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 찬양 부르심으로 2021년 3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삶의 자리를 뒤흔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저희들의 믿음과 사랑을 더욱 굳게 붙잡게 하셔서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렸고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순간순간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세요. 나쁜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사랑하며 이해하며 주어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잘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3월) 한 달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2021년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온전한 기도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인생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길은 이어져 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잘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귀한 기도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 기도의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는 참 어렵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기도는 너무 쉽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면 그 아이들은 너무나도 쉽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짧지만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표현하고 자기가 해야 할 말을 하나님께 잘 전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기도는 저렇게 쉽게 시작하면 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은 어른들은 기도를 어려워할까? 왜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할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먼저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을 부르면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에 있는 죄악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한 모습들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는 그런 세 번째 기도의 순서가 또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또 기도에 담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기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기도는 완성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그리고 수시로, 그리고 종일토록 순간순간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의 삶을 지켜주세요. 아버지 힘주세요. 그렇게 늘 아버지를 찾으면서 고백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우리의 사랑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3월에는 더욱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고 그리고 많은 계획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서 출발하는 3월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그 지혜로 2021년을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 말씀, 이 말씀으로 암송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이 7절 말씀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큰 사랑 안에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서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가득 채우고 늘 그 말씀 가운데 기도의 길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말씀이 인도하고 말씀이 이끌고 말씀이 보여주는 그 길을 기도로 찾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의 응답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할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바로 우리 인생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녀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모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그렇게 믿고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비로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영광입니다. 물론 제자로 살아가는 그 길은 육신적인 생각과 또 육신의 눈과 시선으로 볼 때에는 정말 고생하고 또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고 예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로소 제자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열심히 그 길을 따라갈 때 온전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열매에 대한 말씀을 꼭 붙잡다 보니까 말씀을 거슬러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원을 돌보시는 농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려면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무를 떠난 가지는 말라지고 그리고 불살라지는 그런 쓸데없고 쓸모없는 물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이 말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잘 붙어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각 가지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뿌리 깊은 곳으로부터 빨아들여지는 온갖 좋은 영양분과 수분이 우리의 삶에 전달이 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은혜로 주어지게 되어서 우리의 삶에는 귀한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끔은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2월이나 3월 초가 되면 농부가 포도원 지기가 포도나무의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죽은 가지를 자르고 그리고 쓸모없는 가지를 잘라내고 그리고 더 건강하게 더 튼튼하게 포도나무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인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우리 인생에 가지치기를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징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채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을 믿음으로 잘 받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 가지치기를 당하면 아프죠. 가지치기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고 더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렇지만 가지가 온전한 가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있는 쓸데없는 것들, 필요 없는 것들 다 잘라내 주십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시기, 질투, 미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망, 또 물질을 향한 우리의 욕심,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또 그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우리의 안 좋은 그런 습관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가지치기로 깨끗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지, 깨끗한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포도나무로부터 좋은 것들을 공급받아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마침내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늘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어느 정도 맺히면 좋을까요? 영국의 템즈강 근처에 한 재판소가 있는데 그 재판소 앞들에 아주 유명한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는 정말 맛있는 포도가 해마다 열리고 그 맛은 다른 그 어떤 포도 열매보다 세상에 좋다고 말하는 그 어떤 포도송이보다 더 신비한 맛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왜 이 포도나무에서 이렇게 좋은 맛이 나는 포도가 열리는지 조사를 하고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는데 바로 그 포도나무의 뿌리가 템스강 깊은 강 바닥에까지 뻗쳐 있었다고 합니다. 뿌리를 강 깊은 곳에 강바닥까지 쭉 뻗친 이 포도나무는 아무리 비가 오지 않고 그리고 가뭄 속에 기근이 든다 할지라도 강바닥 깊은 곳에서 물을 빨아들이고 좋은 양분들을 빨아들여서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그런 포도송이를 맺게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공급받은 가지가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포도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2019년에 어떤 분이 포도를 재배하는 중에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송이가 4,500송이가 달리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가 4,500송이의 포도를 그렇게 맺을 수 있도록 이분이 많은 힘을 쏟고 정성을 쏟고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농부
기도가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가꾸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면 우리의 인생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은 땅속 깊은 곳에서 가장 좋은 것을 빨아들여서 우리의 삶에, 우리 가지에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지 그 기도를 찾아야 하고 그 기도의 길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자녀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열매를 맺는 가을철에 많은 분들이 설교 말씀으로 또 이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풍성한 가을을 기대하며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합당치 않은 모습과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가지치기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늘 삶에 채워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2021년과 우리의 평생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길을 잘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며 이 봄철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을철에 맺게 될 풍성한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는 끊임없이 맺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까지 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그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써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랜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 꼭 맺어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는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이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 모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삶에 채우며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떨어져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압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한 달 계속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